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와 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인간들로 인해 생겨진 그 자연법칙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고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믿는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우리를 조롱하듯 묻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마치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로봇 다루듯이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돌아가게 하셨다면 그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띠비디비디 이러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찌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조롱하듯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존중하며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가운데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허락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믿는다고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자연 법칙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됨과 이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돌아가시게 하는 그 방법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코로나19와 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인데도 그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를 한글 사전에는 이런 말들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의지 또는 은혜,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법 등으로 한글 사전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라틴어 providentia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피조물들이 계속 존재하도록 지지해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완성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섭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완성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것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참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사용할 때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을 공부를 할 때 폴 트립이라는 유명한 상담학 교수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큰 마음에 새김이 되어서 아직도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사용함에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 사역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우리 정 목사님의 기일이셨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참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전하신방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 목사님의, 홍 선교사님의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자녀의 소천을, 남편을 일찍 잃은 그 슬픔들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런 기일을 맞이하거나 아들의 생일을 지날 때면 잘 지켰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로마서 8장 28절 봐라, 합력할 선을 이룬다 안 하나, 믿음으로 이기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 줘야 됩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구절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소원합니다. 어려움에 당한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찾을 때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할 때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일부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19는 이 선교사들을 내어 쫓고 우한 지역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지도자들을 치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이해가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그 시진핑이 미운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중국 땅의 시진핑은 영웅으로 포장이 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히려 교회들입니다. 핍박받는 것은 교회들입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천지를 이 땅에서 치려는 방법이 코로나19다. 결과를 보십시오. 신천지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위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헤롯 대왕이 다 죽인 사건이죠. 이 히스테리적인 헤롯 대왕의 반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볼 때 왜 그가 그렇게 히스테리적으로 반응했는가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BC 기원전 176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일가와 함께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43년에 그리스 헬라로부터 독립하여 하스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유다는 다시 속국이 되어지고 점령이 되어지고 멸망이 되어지죠. 그리고 기원전 40년에 이 하스몬 왕조의 후손인 안티고노스가 동방에 있는 파라티아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유대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가 그 공격에 로마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수습을 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와서 기원전 37년에 로마로부터 힘을 받아서 유다 동방연합군을 물리치고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하고 동쪽에 방어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서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가 옵니다. 그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뇨라고 묻습니다.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직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의 속내를 감추고 동방박사에게 나도 그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내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지요. 그의 분노에서 동방에 온 스파이가 어떤 일을 꾸몄는지 모른다라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히스테리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가 동방에서부터 온 그 동방연합군에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요. 그의 분노를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죄악된 헤롯과 그 시대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들이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을 그저 두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그 힌트를 이어지는 본문 17절 1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뭐라고요?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자연 법칙 속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악한 행위를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쓴 원문은 에플레로데라는 원문입니다. 이 직설법 완료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직설법 완료형이 쓰여질 때는 단순히 이 사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이 전달되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본문 22절, 23절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쓰여진 이루려 하심이라는 단어에는 플레로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플레로데라는 단어는 플레로우의 가정법, 부정과거, 수동체, 3인칭 단수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여질 때는 목적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적극적인 목적과 개입이 있었다라고 그 단어를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인됨과 인간의 자연법칙 가운데 그저 일어나게도 하시지만 직접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플레로데,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할 때는 뭐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근 은 30을 가지고 그 뒤에 자살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돼 있죠? 27장 9절에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 했느니라? 이루어졌나니. 이루시는 역사도 있지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 관점, 특별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문창극 장로님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다가 낙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식민지배와 6.25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해서 온 언론이 달려들어서 트집을 잡아 낙마했죠. 그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고 이루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면, 아셨다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6.25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일제 강점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죽이신 거고 헤롯 대왕이 한 그 만행도 하나님이 하신 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세상의 자연 법칙 가운데 죄된 인간이 그저 하는 그 일을 내버려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시진핑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적극적인 개입으로 당장의 죄인들을 멸하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 자녀, 내 남편, 그분들과 같이 벌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 갈릴리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만행에, 가룟 유다의 자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죄악됨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자연법칙 속에 맡겨 두신 것이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플레로데 대 플레로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기를 6.25를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를 알 수 없었던 유명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욥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욥기 강해라는 책을 참 많이 참조했는데요. 너무 깊고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뜻이 계신 분들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욥기 말씀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고난의 배경을 설명하며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를 거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욥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보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장에서 37장까지 욥의 3+1 4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괴롭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벌을 내리셨다는 건 네가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회개해라 라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항변합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합니다. 그 항변 속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구절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잘 견디면, 이 시기를 잘 보내면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로는 바른 해석입니다만은 이 구절 자체로 해석하기 위해는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욥이 단련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 검사하다, 증명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구절을 제일 잘 번역한 게 새 번역의 번역인데요. 이렇게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순금처럼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지었으니까 회개라는 친구들의 그 조롱 섞인 저주의 말 통해서 자기는 지은 죄가 없으니 항변하죠. 나 죄 없다. 이 순금처럼 나는 죄 없다라고 자기를 항변하는 그 항변의 장면이 욥기 23편 10절이지, 내가 잘 견디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항변 속에서 이런 선악의 기준, 즉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 안 지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선악의 기준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던 그 욥을 향하여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선악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네가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천지 창조의 이유를 다 알 수 있니? 말해봐 라고 묻습니다. 이어지는 38장 18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너 땅 다 넓이 알아? 나는 그걸 만든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땅도 이해 못하면서 나를 다 이해한다라고 선악의 기준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 41장 1절에는 더 재미있는 얘기가 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리워야단이라는 건 신비의 동물인데요. 악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악어 같은 바다 짐승이라고도 얘기하고,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심지어 공룡이라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가 그 악어 낚시로 낚을 수 있어? 그 악어 혀를 노끈으로 묶을 수 있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신 이유를 네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러면서 네게 닥친 그 환난의 이유를 네 마음대로 해석해? 나는 이루시기도 하지만 이루어지게도 하는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19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내 지체가 겪은 그 어려움들을,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신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왜 닥쳤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희 집 회사는 LG U+입니다. LG U+는 공짜 영화 섹터에 가니까 사도 바울을 공짜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KT나 SK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 가슴이 울리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로마에 이런 환난이 닥쳤죠?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르겠다. 나는 항상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것이 옳다고 얘기하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늘 달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코로나19의 이유를 우리 자의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 지체의 아픔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게 닥친 어려움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원로 목사님 가정이랑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사모님이 참 재밌는 말을 하세요. 주광이가 이제 동갑나기 여자 사촌하고 이게 노는데 그 사촌이 아주 적극적인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제발 이러면서 막 뭔가를 간절히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광이가 걔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제발 한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이 부모가 훌륭한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훌륭한지 아니면 대양 어린이집이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광이가 깨달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발 한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계획이나 내 능력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모르는 이유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코로나19와 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라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겸손의 기회로 이 시간들을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겸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르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욥은 그가 고난당한 것도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유도 모르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광대하심 일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할 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 앞에 회개의 기회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 코로나19를 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하며 관계 속에서 나의 이익을 무기 삼았던 우리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현실에 더 집중했던 우리에 대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기회로 삼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셋째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기회로 이 코로나19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해석해내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겸손의 기회로 해석해내며, 회개의 기회로 해석해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해석해낸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게 하셨다면, 다른 말로 하면 에플레로데 하셨다면, 헤롯 대왕이 아기를 죽일 때처럼 가롯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끊을 때처럼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 가운데, 아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 형벌 가운데 영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플레로데 하셔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게 하시는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욥을 감격해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감격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줄 믿고, 오늘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가족을 잃은 상실의 어려움 가운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